79번째 개성입니다. 진리를 음료수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선술이 말씀을 손짓을. 부처님,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전전생에서는 집조공, 우리로 치면 이제 배짜는 인데, 이 사람이 배짜면서 벽지굴에게 한 안것 동안 공양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 생에는 이 가섭 부처님을 이렇게 뵙어요. 가섭 부처님을 뵙고 또 그 부처님께 한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또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 그때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같이 공양을 올렸던 사람들은 신하로 태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불법성 산모가 출현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부처님께 출가하신 분이 계셨다. 근데 그 분께서 이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하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가를 증득하니까, 그런 다음에 숲속을 거니면서 참 즐겁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저 사람이 지금 과거 왕일 때 즐겼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겁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여쭤보시니까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그 왕 때 즐겼던 그런 쾌락으로 인해서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법을 닦으면서 그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위를 버린 이 비구는 부처님 이전에 벽지불이 계실 때 벽지불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 그리고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었던 인연도 어쨌든 선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만났겠지만,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쌓으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인연이 생기고, 부처님을 직접 뵙고 다시 공덕을 지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출가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완전히 윤회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점차적인 거죠. 복덕을 이렇게 누리는 데 있어서 항상 그러면은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벽지구를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믿는 마음들을 꾸준히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음료수로 삼았다. 음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입에다가 가져다 대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이 진리를 자주 접하면서 진리를 맛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맑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 상태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즐긴다. 불안하거나 혹은 격동적이거나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정되고 편안한 그러한 상태를 즐긴다. 욕심을 부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매우 편안한 상태의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 양껏 할 수 있는 것들을 양껏 할 수 있는 그 상태로서 자기가 살아간다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불만족이 많게 되고요. 불만족이 많게 되면은 즐긴다거나 재밌다거나 이러한 느낌을 느끼기가 갈수록 적어지고 욕심을 내려놔가지고 거기에 자꾸 크게 얽매이지 않고 욕심이 적고 욕심이 멈춘 상태를 자꾸 보게 되면은 감사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참 괜찮구나 좋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공산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간다. 그래서 이 열반을 안락하다. 편안한 안자에 즐거울 낙자, 안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마음의 상태, 몸과 마음의 상태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즐겁게, 아주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진리를 음료수로 쳐 자주 마신다. 우리가 경전을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음료수처럼 마시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즐기는 바이다. 좋은 글귀야, 좋은 말씀들은 자꾸만 듣고 자꾸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낳게끔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 진리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는 상태에서는 자꾸만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즐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윤회고를 벗어나고 부처님의 과의를 증득하는 데까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화를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돋게 한다. 목소는 제목을 더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간한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어릴 적에 7살의 나이에 출가를 해서 바로 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분이 계셨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전생에 매우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시할 그 인연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섭 부처님께서 계실 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처님과 제자들한테 공양을 올려야겠다 하면서 단 한 사람의 몫으로 자기가 공양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가난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여본의 몫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의 공양을 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갑자기 그 마음을 먹자마자 이 사람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쪽 저쪽 노가다를 이렇게 합니다. 노가다를 하는데 너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어보고 그 연유를 들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평상시 그 일한 삭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삭을 이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음식들을 공양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 가섭 부처님께서 공양받게 되시고 부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 사람이 더더욱 기쁜 마음을 내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매우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은 였다. 그 인연으로 부처님,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 사리불 존자의 제자로 7살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사리불 존자한테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끔 됐는데 이 사미가 이 길을 가는데 농부가 자기 눈에 물대는 모습도 보고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는 것도 보고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대패질을 하든 뭘 해서 나무를 곱게 하는 모습도 봤다. 그래서 그 모습을 쭉 보고 나서 나의 마음도 저와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승한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말한 것을 얻었다. 그 3일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대는 사람, 물길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마음의 흐름을 자기가 정말로 조절할 수 있는가? 내가 마음의 방향이나 내가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대상을 내가 정할 수 있는가 정할 수 없는가에서 부처님은 내가 마음을 주고 집중하고 하는 대상을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보셨고 그것을 사미가 농부가 밭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그것처럼 나도 나의 마음을 부처님 법이나 부처님께서 말하신 선법에다가 마음을 꾸준히 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집중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만든다 하는데 화살은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 공수가 아무리 열심히 쏴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그 명호에서도 등 정각 이렇게 해가지고 정각이라고 해서 발을 정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계속 삐뚤하게 되어 있으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혹은 심지어 오래된 기억 아닌 방금 전에 했던 경험들도 전부 다 왜곡을 쫙 시켜서 내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기억으로 편집을 쫙 하고 나쁜 마음을 한번 먹으면 나쁜 기억으로 편집을 쫙 한다. 그래서 완전히 어릴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은 부모가 자기를 잘 대해줬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모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만 쫙 가지고 있고 사춘기가 돼서 부모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안 해준 목록만 쫙 하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고생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그러면서 부모가 나에게 참 애를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 나는 부모한테 받은 만큼 다른 얘기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부모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는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좋은 기억만 또 쫙 편집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자꾸만 이 왜곡을 하고 굽어져 있고 어떤 한 방향성으로만 자꾸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의 이 왜곡성을 나는 똑바로 해야겠다. 어떻게 화를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다음에 제목이 목수가 제목을 다듬을 때 이 우리가 뭐 대패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 아주 거칠고 거칠거칠해서 다른 사람이 살짝 만졌을 때 거칠다거나 혹은 가시가 찔려가지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매우 매우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겠다. 목수가 제목을 다듬는 모습을 잘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대패질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기름들을 바르고 그러면서 나무를 다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친 마음이 있으면 거친 마음을 잘 깎아내고 그 다음에 점점 미세하게 마음을 잘 깎아내가지고 마음이 매우 매우 부드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몸과 마음을 언제나 그렇게 나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탁 둘 거냐, 나는 어떻게 똑바르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나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 하나, 81번째 개성. 큰 바위가 어떤 바람에도 꺾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으로 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키가 매우 작고 얼굴이 동안이라서 애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사미들이 이 스님만 보면은 자꾸 장난을 치면서 괴롭히고 장난치면서 막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봤을 때는 화를 낼 만도 한데 이 스님이 너무나도 조용히 고요하게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은 힘들지 않다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는 이 마음의 족쇄를 모두 제거한 아라는 일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아라한가를 진득한 그 스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개송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불교 법상에서 봤을 때는 아나함과까지만 올라가도 진심의 뿌리가 삼계 안에 어떤 거에도 진심을 내지 않는다.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러고 또한 이제 수행 선정에서 보자면은 이 색계 선정에만 올라가도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욕계에서 욕계의 마음을 대상을 욕망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화가 되면은 성냄이 사라지게 된다. 성내는 일이 없게 된다. 뭐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언제나 욕계 안에서는 탐심을 기반으로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을 냈는데 안 되면 무조건 화가 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탐심이 일어난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마음들이 각각으로 요동치고 힘들게 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는 아라한이죠. 아라한이라고 하거나 혹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이나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뭐 속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할 때는 보통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세옹지마가 그 변방의 어떠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식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어때요? 어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징집될 때 다리가 다친 자기 아들이 징집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고, 또 자기 마구간에 말이 가출했을 때 주변 집에서 아이고 어쩝니까 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중에 그 다른 데서 이제 발전기가 지나서 자기 자식들을 다 물고 말들 여러 마리가 이제 집에 마구간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데도 그렇죠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살았던 분이 이제 세옹지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칭찬, 비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더 나아가서는 점점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바깥 경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1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자기의 욕심이 있고, 특히나 뭐 칭찬이든 비방이든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게 되면은 그러한 얘기에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다. 칭찬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기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에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다. 막연하게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매우 좋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가 들었을 때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모든 얘기들은 다 좋은 거고, 그럴 때는 마음이 기뻐서 들뜨고,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하고 하면은 마음의 성질이 부르부르 나면서 또 마음이 들뜨고, 계속 들뜨는 상태로 자꾸 자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자꾸만 자기가 거기에 마음의 부침을 계속 겪게 되고, 그 마음의 부침이 자꾸만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우울증 내지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의 이 폭이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큰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의 요동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딴소리 한다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